제가 복받는 길, 복받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상처를 치유하자, 상처를 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예를 서론으로 들었냐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느끼는 데미지가 참 크게 느껴지는 게 상처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보다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받지도 말고 주지도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삶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상처를 한 뿌리의 대상으로 만들어냈다면 요셉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나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상처를 너무나도 멋지게 넘고,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주어졌던 거룩한 기회를 복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상처가 많았나 봐요. 여러분도 마음이 상해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잘 치유해야 여러분이 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믿기에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끝없이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다윗을 보면 제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승리자이지만 상처받은 믿음의 승리자다. 끝없이 상처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를 넘어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편 70편 2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특별히 사람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내가 상처받고 지치고 상해 있는 것을 혹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서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았고 또 상한 시간이 많았으면 그는 사람에겐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나를 보고 저렇게 재밌어하는 저들 다 전라도 말로 조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상처 속에서 헐떡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셔서 또 다른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의 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모스의 아들이고 왕실과 아주 친밀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 이사야 속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역할이나 사역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치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심판, 회복, 위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까지가 다 하나로 들어있는데,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는 1장부터 35장까지
모든 주변 국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빗나간 길을 가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고 유다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치료했던 이 남유다의 왕을 선지자가 가서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가두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역하는 완전히 폐악해버린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노도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는 다시 보듬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꼭 이런 의미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매몰차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듯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있을지라도 그 심판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회복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애들이 정신없이 빗나갑니다. 말할 수 없이 죄를 져요.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두들겨 패서 혼을 내서라도 제자를 찾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았을 때 받은 상처를 다 위로해주고 치료하면서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렇게 캐묵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사람의, 가족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서, 아멘 하는 사람만 치유가 되어서,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치유가 되어서, 다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내일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상처받은 인생으로가 아닌 상처를 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냐면, 물론 매맞고 얻어터지고 심판받을 때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과정을 싹 끝낸 다음에 제자리 찾고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거둘 수가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시작했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는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땅에 종자를 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리고 이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꾸 땅을 메고 살아요. 작은 것에 넘어지고 사사로운 것에 걸리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스스로가 자꾸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봐요, 불뱀에 물렸어요. 독이 많은 뱀에 물렸던 출애굽 인생들이 있었는데, 놋뱀을 만들어 놓고 저것만 쳐다봐도 산단다. 그러니 얼른 저것만 쳐다봐.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그것만 쳐다봐도 사는데 안 쳐다보고요,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게 상처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막힌 모든 것들을 열기 위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 주눅이 들어있는 것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 말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 주님께 다 내어놓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새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상처가 이렇게 주님 안에 치유가 되면서 어떤 은혜가 찾아오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대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막 살육이 일어나고 망대가 무너지는데 오히려 시내가 절절절 흘러가는 그 평화를 맛본다, 그 얘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 분명히 상처받았을 거야. 저 사람 정말 지금 힘들어할 거야. 그럴 때 오히려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요, 마귀가 재미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힘들 거야 라고 느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마귀가 박수를 얼마나 치겠어요. 우리 형통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두 번째, 모든 것을 형을 통해서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어느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울 때든 신바람이 날 때든 하나님이 함께할까요?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평안을 얻고 누려야 돼요. 늘 불안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헐떡거리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기해요. 뭐 걸리는 거 없나 하고 은사가 낚싯바늘 은사, 갈고리 은사여서 그 들고 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나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어요. 부부가 살면서 좀 두리뭉실 때로 넘어가지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아닌 게 어디 있겠냐고요. 다 잘못이고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부족 안 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노도 같은 문제가 생겼어도 그 안에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함을 맛보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꾸 상상을 합니다. 눈이 멀은 거지하고 다리가 불편한 거지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딸기를 한 바구니를 준 거야.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씩 먹자. 둘이 한참 먹다가 갑자기 눈이 멀은 거지가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왜 너 나 속이고
너 4개씩 먹냐 이 나쁜 놈아 한 번에. 그러니까 야, 안 보이는 게 뭘 알아 네가. 내가 4개 먹는지 네가 어떻게 안다고 4개 먹는데. 야 임마, 내가 2개씩 먹는데 네가 대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그리 너가 4개 먹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2개를 먹고 있는데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 지가 더 먹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리 먹으면서 계속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면 너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꾸 신경 쓰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늘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상처를 넘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의도 터졌잖아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 주시면 달빛처럼 살았던 인생이 햇빛이 되고 햇빛처럼 살았던 인생이 7날의 빛처럼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굴에 점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점도 아니지, 막 검버섯 같은 게 좀 몇 개 하도 떼 앞에서 뛰어댕겨서 장욱조 목사님이란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장 목사님,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이 지금 HD 시대에 고화질 시대에 그 얼굴이 뭐냐고. 내 친구 중에 아주 점 잘 빼는 친구가 의사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얼굴을 이렇게 평가를 받아봐야지.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아니 이분이 텔레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그러더니 간호사를 부르더니 이렇게 막 크림을 발라주더라고요. 난 그래서 크림 바르면 해결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조금 있더니 간호사를 부르니 목사님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가봐. 그러더니 자고대 뭘 뿌득뿌득뿌득 막 짖어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고 났더니 점을 뺐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근데 뭐 이렇게 쫙 붙여놨는데 기가 막힌 건 내일이 결혼 주례예요. 아무 대비도 없이 무작정 갔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인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교사님 결혼식도 아니고 장학일 목사님이 할 주례를 내가 대신하는 주례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남의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런 걸 다 붙이고 갔네. 이렇게 다 뭐 엄청나게 많이 붙이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대로 붙어 있으면 감사한데 일어나 주례하는 동안에 다 일어났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싹 띄고 났더니 얼마나 이뻐졌는지. 오래전 얘기, 오래전. 이제 다시 났더라고, 다시.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에 10,000원씩 뺐대. 나도 얼른 빼고 싶더라고. 점 하나도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점들, 그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봐봐요. 봄신앙은 첫사랑이야. 내 봄신앙은 처음 예수 만나서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게 다 아름다워.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은혜를 받고 그냥
장학봉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고 감동이 된 분들은요, 저를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성도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이게 봄 신앙이에요. 여름 신앙은 이제 그 은혜가 조금 들어가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막 그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니까 막 팔팔해져. 요걸 여름 신앙이 팔팔한 시기야. 가을 시기는요, 연륜이 쌓이고 직분도 받게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해요. 겨울 신앙이 되면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며 내면의 신앙이 깊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계절이 쫙 연결이 돼야 온전한 믿음인데, 신기하게 봄인데 겨울을 살고 봄인지 가을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 헷갈리는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잘 자라서 내면의 모든 상처도 다 치유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이사야 30장 26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상처만 치유받아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슬픔들을 이제 지워내자고요. 여러분을 자신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면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날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왜 과거의 것에 늘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뭐라 알까봐, 알면 어때요 좀. 이미 지나간 모든 나의 삶의 흔적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가장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 또 달리고 달려가야지요. 진짜는 포장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가짜가 포장에 연연하는 거지, 진짜는 포장지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진짜로 살자고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과거의 상처에 나의 새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근데 이렇게 자신 없게 해요. 다시 해봐요. 과거의 상처에 나의 새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받은 믿음의 사람들, 상처로부터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달빛처럼 살았으면 햇빛이 되어, 햇빛처럼 살았으면 7날의 빛처럼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사는 믿음의 영웅이요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